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화요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9편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면서요.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나변에 맞춘 노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1절과 2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마음을 다 바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놀라운 행적을 쉼없이 전파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다윗은 지금 무엇을 노래하겠다라고 합니까? 1절을 보면 나의 마음을 다 바쳐 감사를 드리겠다. 여호와의 놀라운 행적을 쉼없이 전파하겠다라고 합니다. 마음을 다 바치고 쉼없이. 또 2절에 보면 다윗은 지금 너무 기쁜데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가장 높으신 여호와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많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많은 업적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잘난 점을,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풀리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을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한 것만 말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또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하죠. 사실만 말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일들을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라고, 하나님 덕분이라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이니까 신하들이나 백성들에게 자신이 이룬 업적을 상기시킴으로써 사람들의 존경을 이끌어내고 또 왕으로서의 자신의 리더십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유혹을 충분히 받을 만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공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하나님 뒤에다가 감춥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냅니다. 하나님만 높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자신을 언제나 하나님 뒤에다가 감추는 하나님의 그림자 뒤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과 2절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할까요? 다윗은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어떻게 감사하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 바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찐으로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하니까 해야 되나 보다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감사를 안 하면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것마저 또 뺏어가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을 한다든지 또 감사하면 하나님이 또 혹시 더 주지 않을까? 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순전한 마음으로 진짜 감사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쉼 없이 감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놀라운 행적을 쉼 없이 전파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쉼 없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번 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그것과 더불어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어느 한 가지, 한 두 가지 이런 것에만 감사하고 나머지는 감사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주 큰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소고기나 랍스터 먹을 때만 감사하기도 하면 안 되고 라면이나 김밥을 먹을 때도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더 확장해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고 이룰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심지어 거절을 당하여도 심지어는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와도 그때에도 감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풍 가운데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맞바람과 광풍 가운데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바람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바람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때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계속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여호와 때문에 2절에 보니까 그렇죠?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라고 합니다. 여호와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감사하는 근본 이유는 진짜 근본 이유는 우리가 얻은 어떤 것 때문이도 아니고 우리가 이룬 어떤 일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감사의 이유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얻은 승리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전쟁에서 어떻게 얼마나 크게 이겼느냐 그게 핵심이 아니죠. 2절에서 그가 고백한 게 무엇이었어요? 여호와 때문에 가장 높으신 여호와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다. 승리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그 승리를 가능케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노래한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존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노래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여호와를 노래한다라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의 이유, 감사의 진짜 초점은 내가 어떤 업적을 이뤘다가 아니라 그것을 주신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했다가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되는 그런 교만에 빠지는 경우들을 심심찮게 보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의 영광으로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승리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는데 다윗이 지금 드리고 있는 감사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다윗은 전쟁을 전쟁으로 묘사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묘사합니까? 재판으로 묘사해요. 4절 보면 여호와는 공정한 재판장이시기에 보좌에 앉으셔서 공정하고 정직한 판결을 나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전쟁에서 이긴 것을 무엇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직한 판결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다윗이 벌인 전쟁은 단순히 당시 나라들이 벌였던 전쟁과는 전혀 다른 성격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쟁을 왜 합니까? 땅을 넓히기 위해, 포로를 잡아 노예로 삼기 위해, 자신의 힘과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나라들과 역사의 전쟁의 성격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런 전쟁은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용하시는 경우는 오직 악을 심판하실 때였습니다. 그래서 전쟁도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누구를 철하고 명령하실 때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승리를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공정하고 정직한 판결을 나에게 내려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의로운 편에 서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판결해 주셨다, 즉 드러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과 이스라엘이 가진 국력은요, 당시 주변 나라에 비해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자면 결코 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생산력이나 문화력, 군사력 여러 가지로 볼 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객관적으로 열세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싸우라고 하시고 또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서 싸우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기더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두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을 보면요, 여호와 앞에서 내 원수들은 뒤돌아서 도망쳤고 비틀비틀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무슨 표현이냐면 다윗이 나타났다는 것만으로도 지레 겁을 집어먹고 도망치다가 자기들끼리 찔리고 밟히고 스스로 망하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즉 승리는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고백이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진짜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진짜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자 애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은혜 안에만 살려고 애쓰면 하나님이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전쟁터에서 결국에는 우리를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헌신하여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헌신하여 주십니다. 말씀의 일상화가 은혜의 일상화가 될 것이고 은혜의 일상화가 승리의 일상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와, 진짜 하나님은 제대로 믿는 당신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는구나 하고 알 수 있고, 그래서 자신도 나 좀 한번 믿어볼까? 내 이 믿는 거, 이왕 믿는 거 좀 잘 믿어볼까?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운 믿음의 사람의 걸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승리의 축복이 날마다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들을 문책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 버리셨습니다.
이방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나라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힘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했던 당시 나라의 악한, 세상의 악한 통치 이념을 뜻합니다. 그래서 힘으로 다른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정복하고 약탈하였던 악인들, 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승리를 통하여 무력으로 모든 나라를 정복하던 그런 열방을 책망하신다라는 거죠. 힘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힘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힘이 최고다, 많이 가지는 것이 장땡이다 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힘의 논리, 힘의 정신에 휩쓸려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의의 편에 서서, 말씀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힘에 기대어 살아가지 아니하고 믿음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승리의 축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의 말씀에서는요, 다윗은 자신의 이 놀라운 경험을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나누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간증의 고백을 믿음으로 함께 우리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승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읽고 고백하실 때 이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는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보좌를 견고히 하신다. 그는 정의로 세계를 다스리시며 공정하게 만백성을 판결하신다. 여호와는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에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를 찾는 사람을 여호와께서는 결탄코 버리지 않으시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여호와만 의지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 따라서 우리 함께 헌신의 기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말씀의 일상화가 은혜의 일상화가 되고 예배의 일상화가 승리의 일상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또 우리 다니엘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숙 권사님 심장이 좀 안 좋았어요. 이번 주부터 이제 매주 한 번씩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 치료가 정말로 능력 있는 치료, 치유함이 있는 치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